은혜의 교회 교우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난 한 주도 강건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지구촌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자연재해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합니다. 중국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폭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폭염 때문에 힘겨워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힘을 내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저희들을 한이 없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또 폭우와 폭염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속히 회복되고 복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번제단에 이른 예배자는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됨을 처절하게 인식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심령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심령의 예배자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그 예배자를 받아주시고 그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십자가에서 한 알의 밀이 되셔서 우리들을 열매로 맺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참으로 아는 예배자는 그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그의 일상 속에서 정말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또 몸에 밴 옛 습성 그리고 미성숙한 우리의 성품으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서 수시로 넘어지고 또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구원받은 참된 예배자는 결코 좌절하거나 절대로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른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와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하구나인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께서도
포기하실 것 같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가 아니라 나는 정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더욱 주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죄인들 중에 가장 큰 죄인이구나 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예배자는 번제단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번제단을 지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예배자가 예배자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친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바로 물두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졌는데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에 서 있는 예배자는 번제단을 지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이제 자신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사람, 자신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물두멍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물두멍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이 물두멍에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 전에 제사장들은 그들 자신을 살피며 물두멍에 담겨 있는 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씻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레위인들조차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물두멍이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자신들을 정결하게 씻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물두멍에 담긴 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씻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깊은 임재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친밀한 만남이 있는 곳을 향해 계속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또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물로 그들의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물론 광야 생활에서 쉽게 더럽혀지기 쉬운 그들의 손과 발을 물로 씻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쉽게 죄로 더럽혀지는 그들의 내면과 말과 행실, 그들의 삶의 전반을 구석구석 살펴보며 깨끗하게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일상 속에서 실천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체화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제사장들은 그들을 살펴보고 점검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0장 21절 말씀에서 그렇게 제사장들이 그들을 물로 씻어야만 죽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그의 집에 점심 식사를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초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초청한 그 바리새인이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시고 식사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란 그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겉만 깨끗이 하지 말고 내면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는데 겉으로는 경건한 표현을 쓰며 말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 내면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순종 그리고 이웃을 향한 이기적인 욕심과 미움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인정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우리들을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는데 곧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물두멍에서 물로 자신을 씻는다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들이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는 시간에 또는 말씀을 공부하거나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말씀께서 친히 우리의 잘못이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드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특별히 물두멍이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물두멍이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울은 우리 자신을 살필 때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형제들도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지만 자매님들께서 거울을 더 많이 사용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자매님들께서 보통 언제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십니까?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비춰보십니까? 아니면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드실 때 비춰보십니까? 잘은 모르지만 수시로 비춰보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실 때, 출근을 하실 때, 또 누군가를 만나러 가시기 위해 집을 나서실 때,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가시는 중에 아니면 잠깐 빨간 신호등에 멈춰서 계시는 중에, 그리고 시장을 보러 가실 때, 그리고 하루에 모든 일과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하루에도 여러 번 거울로 자신을 살펴보며 옷 매무실을 가다듬고 또 그 자신을 살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수시로 우리를 살펴보는 거울로 만들어진 그 물두멍에 물을 담으시고 예배자인 우리들로 하여금 그 물두멍에 담긴 물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그 물로 우리 자신을 씻고 정결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나의 마음과 생각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내뱉고 있는 나의 말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태도와 행동은 없는지, 일상 속에서 거울을 보듯이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내면과 삶을 비춰보면서 마치 우리들이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옷 매무실을 가다듬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게 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고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그 예배자의 길에 물두멍을 놓아주신 것입니다. 예배자 중에 예배자였던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늘 살피고 그의 삶의 동기와 목적을 부지런히 살피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누리는 많은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 중에 큰 특권이 바로 부모와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의 자리로 나오는 예배자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가장 방해하는 그 죄를 물두멍에서 말씀으로 친히 씻어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더욱 깊고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친히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욕심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넘어질 때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와서 그 물두멍 앞으로 나아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솔직하게 자백함으로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깨끗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날마다 이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신 주님의 형상이 더욱 회복되고 또 우리들이 사랑하는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순결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고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